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는 다민족 서밋 축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족이 뭐냐?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에도 바울은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있는 것도 배인데, 배도 요즘처럼 그렇게 속력이 빠르지도 않고 뭐 몇 달씩 가야 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바울은 떠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비행기로 해가지고 필리핀도 제가 다음 주 필리핀 들어가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리고, 말 그대로 중국도 북경까지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고 등등, 비행기 타면은 굉장히 미국이나 저기도 며칠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미국 가면은 우리 일제시대 말기에도 보면은 한 몇 달씩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외국에 나가고 또 외국 사람이 한국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글로벌 시대다. 이 글로벌이라는 말은 전 세계가 하나다 이 말이죠. 저와 이분이 다민족이 뭐냐 할 때, 다민족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마늘 다자 민족 민자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같이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저도 청년 때 흑인들하고 만나서 같이 신앙 포럼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의 흑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단어를 들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민족 서밋 축제다. 서밋은 뭐냐? 성공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축제를 열어라,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사실을 몰라요. 아니, 나름 성공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뭐냐?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또 우리 후대들이 왜 저주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자들의 가정이 평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자기 아들, 딸들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말년에 아니면 임기 하고 있는 중간에도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감옥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무리 나는 성공하고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갔다 할지라도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후대에게 오는 저주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건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사실은 뭐냐? 영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만심과 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사상 7번이나 남은 나라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독일 군들에게 붙들려가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문당하기도 하고, 가스 고문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이들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나 모든 걸 다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처럼 민족이 참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후대들에게 이렇게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자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손들 위해서 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 저주장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밋이 되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또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성공한 줄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아주 건강하면 내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어차피 바람에 나는 뭐 같다고요? 예. 예? 예, 바람에 나는 겨울. 쉽게 해서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아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덜꽃과 같고, 덜풀과 같고, 또 우리 인생은 뭡니까?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오후 되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위 중요하지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뭐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복음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믿음과 어거스틴의 중심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청년 시절의 삶을 보면요, 전혀 흠모할 수 없고 전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친구들하고 원리 다니면서 마시고 피우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든, 심지어는 나이 많은 여자도 만나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성자라는 이름을 불리었다는 거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사상과 성격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진짜 참 세계복음화는 뭐냐? 사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네?
세계복음화가 총칼과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이요. 또 뭘 정복하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골목 위에서 전에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사실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요. 우리 그 장로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요구르트 내 먹으라고 500원짜리를 갖다가 10개를 5,000원짜리 사줬어요. 이거를 비닐봉다에 들고 집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그때만 해도 요구르트 제가 좋아했으니까 들고 가서 먹으려고 다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다 그 골목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이들 불러가지고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온나?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한 며칠을 갖다가 계속 5,000원치를 사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매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묻더라고요, 저가 내한테. 아저씨 누구예요? 이래. 네? 요 계단 옆에 교회 있지? 그 교회 알아요. 봤어요. 네, 그 교회 목사인데? 이러니까 내가 교회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교회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지금 여기 다 환하게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볼 수 있는 책들이 꽉 들어찼어요. 와. 와가 권사님한테 오뎅이라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해주니까요.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는 비밀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한테 베풀면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전도는 진짜 어떤 면에서 유 목사님 집도하는데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참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늘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마귀입니다. 이 사탄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집을 다 짓고 있어요. 이 사탄마귀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쫓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사탄마귀와 날마다 영적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밋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제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냐? 7 귀신을 우리의 몸속에 자꾸만 잡아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즐겁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인생을 운명사주팔자에 묶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어서 늘 지옥과 지옥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란 말은 7명의 귀신이란 말이 아니고 이 사탄을 따르는 많은 천사였던 이 존재들이 인간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정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의 무기, 신자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영적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4장 13절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정동원 집사님, 하나님이 내게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 집사님, 정동원 집사님 뒤에 숨지 말고 항상, 응? 뒤에 딱 숨어가 얼굴 다 가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요한복음부터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단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왕이라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만 그 권세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사단 마귀는 세상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세상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와 하여금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까지 뭐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실패의 인생, 지옥 갈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이란 말은 뭐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메비우스 정책이라는, 메비우스 띠가 아니라 메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으로 뭐냐, 이 말은 뭐냐, 스스로 일어나라.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데 남을 의지하지 말고 거지 근성 가지지 말고 너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신 복음의 은혜 속에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라. 선교사의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최고의 것입니까? 진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뭘 또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 복음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뭐요? 각인뿌리 체질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꼭꼭 깊이 박혀서 이 말씀이 늘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가 사실은 제 기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각인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로님들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늘 기도를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제 생각 속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옛날 그 어릴 때 들었던 기도가 생각나고 저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냐? 부모의 기도의 자세와 그 기도의 문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깊이 각인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그 자녀의 그 생각과 내면 속에 이 복음이 어느 사이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쳐질 때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망대로 탁 세워져야 돼. 튼튼하게. 망대가 뭡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필 수 있는 게 망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잘 박힌 목까지 뿌리 내리고 그거 되면요, 체질되면, 각인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망대처럼 튼튼하게 딱 세워져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딱 알고, 그게 뭐냐? 영적 뭐라 해야 되노? 능력이라고 해요. 영적 능력. 그 뭐냐? 내게 이 사단, 밤에 잠을 자는데도, 어떨 때는 갑자기 몽롱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 이 사탄 마귀 새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내를 괴롭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밤에 이래 돌아다니구나 게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뭐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린 자꾸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요.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하냐, 밖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 이파리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오늘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겠구나. 여전히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맞습니다. 정말 뭐냐 하면은 우리가요, 이 상처가 많이 쌓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이 쌓인 사람은요,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처 속에, 내 안에 상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매일이잖아, 그게,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제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 사건마다. 진짜 유 목사님 매일, 매시, 매 사건 이 단어가요. 그래 맞아 저거야. 얼마나 그 말씀이요 귀한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상처 많고 자라왔던 제가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상처가 다가와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누가 나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막 이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여실히 드러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 그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래서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불어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맨날 삐지고 맨날 상처받고 그러는 나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야 됐냐?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를 뭐예요? 목표를 어떻게 했느냐? 이정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차에 다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장소를, 제가 오늘 오후에 마치고, 설립 예배에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도 생각했는데, 가보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소, 제가 그 위치를 모르잖아요. 주소가 떠가 있으니까, 주소를 내비에 쳐가지고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와 이름의 인생 여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이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 이정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간다면 우리가 정치 없이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하고 이런 포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옛날 노래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정치 없는 이 발길. 옛날 유행가 가사입니다. 네. 사람들이요,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헤맨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우리에게, 야야,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라. 네,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래도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먹을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애국에서 낳아주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사막에서 죽이느냐. 요단 강가에서 홍해 앞에서 죽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왜 원망하냐. 왜 불신앙하느냐.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실 기적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목표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이쪽 길 가라 하는데 자꾸 저쪽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면 두드려 맞는다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 나는 목사 안 될랍니다. 아니,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목사로 만듭니까? 하나님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합니다. 나는 저 보세요. 저 노래 잘하고 옷도 멋지게 입은 저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저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 목소리마저도 하나님 가져가시더라고요. 불신앙하면 안 되겠네.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정표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아랫게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비가 왔어. 비가 많이는 안 왔는데 왔어. 비 맞아가면서 테니스를 탁 치는데 산 위에 우리 산 위에 무지개가 쫙 떠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정표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개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최대,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대의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 주세요, 경제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내 인생의 여정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정표의 기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내 그릇이 이 조그만 요 그릇밖에 안 된다면 요 그릇만큼의 응답밖에 안 오지만 내 그릇이 이런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자들이요, 참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신자들이 좁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처럼. 까짓 거 어차피 죽는 인생 죽지 뭐. 제가 옛날에 너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때 제 스승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죽으면 된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절 네가 죽으면 돼. 까짓 거 하나님 내가 그럼 죽을게. 그 고백 딱 하자마자 누가 문을 열고 벙컹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전사님 다른 전사님들은 응답 잘만 받더만 전사님 응답도 못 받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쌀 2kg짜리를 갖다가 내 방에 탁 던지면서 가네요. 그게 내 그릇이거든.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고백하니까 그 2kg짜리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제가 제 스승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 자존심에 못 먹겠습니다. 죽으면 죽을지 못 먹겠습니다. 목사님 돌려주이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건데 네가 돌려주라 마라. 그럴 자격이 있나? 먹되 네가 하나님께 네 자신이 먼저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봉투 하나 더 갖고 와가지고 방금 장로들이 죽어가더라면서 자 갖고 와라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빳빳한 돈 10,000원짜리 20만 원이 들었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응답 없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 응답 없어. 죽어보면 응답 온다니까요. 저와 이분이 진짜 최고의 것, 복음의 말씀을 각이 뿌리 체질시키면 돼요. 그리고 최대의 것,
뭐요? 기도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떠나서 최상의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제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서로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대화해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순간 했어.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네? 같이 예배드리고 포럼을 하면요. 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 속에 가면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두 번째,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상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로 말씀드렸다시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장사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사는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인생이 되면요, 우리는 서밋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축제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군데 응답, 우리는 이 세 군데 응답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300%의 응답, 100%도 아니고 300%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1000%도 10,000%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300%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 미리 응답받으라 말씀하셨고 11조도 미리 11조 내라. 사실은요,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실제 말입니다.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부를 갱신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주부 보더니 와, 정목사 교회 남들이 보면 수백 명이 있는 교회 같다면서 아멘 하고 내가 이래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교회가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그 교회는요, 정말 금방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교회가요, 성도가 몇 사람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요, 의자에 꽉 차게 앉으면요, 40~50명도 안 씁니다. 맞습니까? 네. 금방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옮겨가지고 100명, 옮겨가 300명, 옮겨가 1000명. 제가 마가다라 방교에 제가 있으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1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나가서 100명도 안 남았어요. 그랬던 교회가요, 단 얼마 안 된 1, 2년 만에 교회가 몇천 명 성도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통해서 300%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이 300%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그냥 산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는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죠. 응답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300%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산업도 안 하고 난 돈 생길 구멍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경제의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제 호주머니 안에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그 10만 원으로 요거 가지고 쓰려면은 헌금 내기 좀 아까운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요 응답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으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지 그 답을 가지고 기도 300%, 업 300%, 전도 선교 300% 이걸 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민족 살릴 서밋 축제의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7 망대교회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공영주차장처럼 크게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크게 딱 해가 지역의 주민들 공짜로 평일날 다 될 수 있도록 오픈시킨다 보세요. 전도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남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비결은 뭐냐? 베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완벽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